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덕목들이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에 와서 세 가지를 고면하는 가운데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어떤 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오게 됐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호텔들이 다 이미 다 찼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조그마한 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노부부가 거기도 혹시 자리가 있는가 해서 이제 왔나 봐요. 그래서 방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도 다 방이 꽉 찬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종업원이 야간 근무하는 종업원이 지금 이 도시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 지금 방이 찼는데 우리 호텔도 마찬가지로 방이 찼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쓰는 방을 드릴 수 있는데 거기서라도 지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부부가 그렇게 해주면 고맙죠.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자기 방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부부가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는지 이 부부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누구냐면 그 1976년도에 뉴욕에 그 월드오프 아스토리라고 하는 큰 호텔을 경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방만 1,900개 되는 엄청나게 큰 호텔을 경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름은 제이콥 아스터라고 하는 분인데 너무나 이 친절하게 해준 그 종업원이 고마워서 나중에 본 호텔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총 지배인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랬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사람을 대할 때에 좋은 자세, 친절하게 겸손한 자세로 대할 때에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성공하는 세 사람의 특징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맑은 미소와 친절한 그런 태도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르게 또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이나 또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선수들도 보면 이 자세가 중요한 그런 운동일수록 그 사람들은 그 기초적인 그 자세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은 그 골프 전문가가 한번 해설하는 거 보니까 이 폼을 한번 좀 바꾸면 그 폼대로 연습을 1만 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프로 선수가 돼도 기본기 연습을 계속하고 그 자세가 틀리지 않도록 그래야 좋은 그런 경기에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자꾸만 이 기본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거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기초적인 부분이 기본이 안 된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걸 자꾸만 찾아서 보완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신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것을 수년 동안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로 결론을 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보통 지능이 남보다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좀 뭐 나은 면이 있겠죠. 두 번째는 타고난 지능이 있더라도 지식의 습득을 게을리한 사람들은 지능이 높아도 성공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성공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응용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더라. 네 번째는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3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도 그 사람의 그 태도가 엉망인 사람들은 거의 성공 못하더라. 그 자세가 겸손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그런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능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뭐 많이 배워서 큰 학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만 가져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 권면을 보면 2가지로 크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하라. 그 앞에 얘기를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끝부분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끝으로 형제들아, 첫 번째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진 게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래. 그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참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거짓이 없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진짜 참은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진짜 참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참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통틀어서 하나님 외에 정말로 참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선하시고 진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만나든지 어느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거기서 늘 뭐 해야 됩니까? 참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도 참돼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참돼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8가지 덕목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 참이라는 거예요. 참, 진실. 참되고 진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마귀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인지 경건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경건하며. 여러분, 이 경건하다고 하는 언어의 뜻을 보면 고귀하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지는 그런 덕목이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덕목이 나타날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경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때 그 사람은 진짜 귀한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아주 귀한 사람이다. 진짜 저 사람 신앙 본받을 만한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건이 좀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통해서 보면 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 모양은 경건한 척 같지만은 능력 없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경건도 없이 삶이 엉망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진짜 경건한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어쩐지 살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말 자체가 참되고 진실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과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제를 끊어야 됩니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을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기를 연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비판하는 얘기, 늘 부정적인 얘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 하기를 심쓰라면 경건에 이르기를 심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경건에 심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다니엘 성회를 했지만은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도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제가 공부했잖아요. 6개월 동안 우리가 정말로 이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고 힘있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회를 갖고 여러분 능력 받으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으로 충만케 돼야지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경건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지 존경을 받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녀도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모습이 없으니까
칭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세상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들었을 때 그러냐고 말을 하지만은 뒤에서 저 사람 좀 교회 헛다니는구만, 저 직분 헛받았구만,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말을 그 앞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이렇게 서로가 벌써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덕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경건한 지금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경건에 이르는데 뭐가 부족한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무장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이리로 내 자신을 연달하라. 육체의 연달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잘 예쁘게 단정하고 멋지게 꾸미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거룩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안에서부터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그 경건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제일로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에 고귀하고 존경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었던 정근모 교수님이죠. 그분이 책을 쓴 게 있죠. 그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자기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길 원한다. 거기 보면요, 자기는요 제일 가까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듣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알잖아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우리 아버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그냥 교회만 그냥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한다. 알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사회적 지위도 높고 막 그러지만은 진짜 가족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시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에 오르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오르며. 이것은 옳다는 것은 정당하고 의로운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정당하고 의로운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요,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속량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도덕성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수준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본적인 도덕적인 그런 어떤 도덕성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도덕의 기본적인 도덕 수준도 안 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안 되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과 행동이 늘 정직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계속 의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로운 삶을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의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디든지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소망에 사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행실을 바르게 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행실을 바르게 하다 보니까 착한 행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착한 행실이 문 영혼들에게 보여짐으로 복음이 전하게 되고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도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까지 일하면서 우리가 의로운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옳은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지 정결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 이것은 언어적으로 볼 때 순수하고 순결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그런 순결, 영적인 순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들을 가늠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몸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육, 이 영혼육이 정결하고 순결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여러분 영혼육이 순결해서 순결한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순결한 가운데 가정을 이뤄서 경건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사회생활 할 때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융통성이 없고 이렇게 사람이 요령도 없고 앞뒤로 칵칵 맞겠다고요. 때로는 편법도 써가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늘 바르게 하려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그가 그 국무총리로서 수석총리로서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끌려왔던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이 바사 제국의 수석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털면 다 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이런 덕목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거룩, 그 다음에 순결, 이런 그 속성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여기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만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거는. 예. 이 세대는 어떤 거 다 거짓되고 불결하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것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것들 많이 듣습니다. 자꾸만 이러고 부정적인 거 듣고 안 좋은 말 듣고 자꾸만 들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좋지 못한 말들을 들을 때에,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심성이 자꾸만 부패가 됩니다. 우리의 심성이 날마다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이,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만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이 자꾸만 영혼 육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이 더러워집니다. 네? 여러분, 좋지 않은 말을 듣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내 말이나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 이 성전인 이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부터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좋지 않은 말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다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건치 못한 사람들, 우리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내가 그 사람들 영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야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잘 만나서 잘 권면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다 하면 여러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세워주되 너도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해라. 그게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똑같이 범죄하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에 잘 드릴 수 있는 산제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이 덕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회가 열릴 때에,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거룩해지는 겁니다.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로마서 12장 2절에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새롭게 돼야만이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게 선한 건지 어떤 게 잘못된 건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선한 거 어떤 게 잘못된 건지,
내가 지금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이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예?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도,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여러분, 모르면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시면 돼요. 예? 영적인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예?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신을 살게 하는 길이에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조금 이따 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렇게 있어요. 사랑받을 만하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호적이고 친절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일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의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보통 사랑하면 아가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므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도 있지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디서든지. 그것은 여러분 덕목을 잘 쌓은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누구에로부터 출발됐는지 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다.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이 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면이. 여러분 우리에게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칭찬받는다, 여기도 이게 나왔는데요. 여기 칭찬받는다는 말은
평판이 좋다. 예? 평판이 좋은 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칭찬받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의 장점을 보고 좋은 면을 보고 칭찬해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이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자기 학력도 자랑하고 자기 지위도 자랑하고 돈 가진 거 자랑하고 돈 가지고 뭐 좋은 차 산 거 자랑하고 뭐 산 거 자랑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 대단하다. 돈 많이 벌었구나. 뭐 대단한 뭐 이렇게 이제 뭐 자꾸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덕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칭찬을 내가 기대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보고 칭찬해 주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이 덕목을 소유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모두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도 거기도 몇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칭찬받을 만한 사람. 이것을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믿음 충만하더라도 여러분 칭찬받지 못하면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칭찬받는 사람. 결론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덕목을 갖추면, 칭찬받는 덕목을 못 갖추면 도리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교회는 오래 다녔다는데 뭐 별 볼 일 없구만. 저 사람 뭐 교회는 무슨 뭐 그런 큰 직분 가졌다는데 저 사람 너 엉터리구만.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구만. 저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100%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게 살아갈 수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칭찬 들을 만한 일거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번째 덕목은 무슨 덕이 있든지, 만약에 너희들에게 이런 어떤 덕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잘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고 은혜로운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걸 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덕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림. 이 기림, 여러분 뜻을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길이다 그러는데, 길이다. 뜻을 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다고 하는 것은 뛰어난 업적이나 또 아주 훌륭한 인물들의 어떤 정신을,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 위대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것을 길이다고 합니다. 그 길이다. 그래서 이 기림이 바로 이거 거기에 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우리가 사용됩니다. 바로 찬양과 칭찬입니다.
자,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찬양하고 할 때. 사람에게 사용될 때 또 그 사람의 그 좋은 면, 뛰어난 업적 이것을 찬양하게 되죠. 근데 찬양이라는 말보다 보통 칭찬을 하죠. 그렇게 용도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어떤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들을 만한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부분에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거 8가지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 첫 번째 권면이 뭡니까? 순두개와 요디아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예? 이런 덕들을 갖추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된다. 교회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권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권면해 오면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거 성경을 왜곡해서 말하고 성경도 잘 모르면서 엉터리로 성경을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하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행하라. 어떻게 행하냐?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외부적인 박해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영적인 싸움하는 것들하고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은 사실 교회를 세워놓고 이 내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바른 신학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 가서 이제 서지서를 공부해보면 압니다. 계속 이것 때문에 편질합니다. 내부로 혼란시키는 이 사단의 역사,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배우고 내가 가르쳤을 때 너희들이 받은 그 말씀, 내게 들은 말씀, 내가 미리 알려준 그 본을 보이면서 알려줬던 것들,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해라. 그래야 잘못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통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고 이렇게 뭐 기도원도 함부로 가지 말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잘못될까 봐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잘못될까 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 거기서 가르쳐주고 알려준 거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래가지고 성도가 잘못됐다.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잘못됐다.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 말았는데 가서 하다가 잘못되면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각종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분란을 시키는지 고린도후서 11장 12절 이하로 보면 거기에 거짓 일꾼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본받고 사도 바울의 그 신앙, 복음적인 신앙을 바로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데 그걸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을 우리와 같이 인정하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돈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잘못되게 가르친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끌으려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도로 가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가르친 거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거짓 교사입니다. 반드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을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래야 말썽이 없다. 그래야 좋은 신앙을 갖는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신서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 거기도 거짓 성계들이 들어와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그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장하게 하잖아요. 자, 있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예,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들이. 예배서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서 교회도 사람들이 잘못되게 가르치고 잘못되게 해가지고 엉터리 신앙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예? 특히 영지주의자 같은 자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로 뭐 죄를 져도 육체일 조금이라도 뭐 괜찮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엉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안 배웠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잘못 배운 거다.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밀레도 섬에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밀레도의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3년 동안 눈물 뿌리면서 너희를 위해서 가르친 거 꼭 기억해야 된다. 잘못된 사람들의 교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한 다음에 장로들하고 막 얼싸안고 막 울고 하면서 헤어지잖아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3년 동안 다른 것 때문에 눈물 흘린 게 아니라 잘못된 거 배우고 잘못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친 거예요. 3년이나. 그것을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그 장로들은 다 지금 말하자면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이 양들을 맡기고 하니까 이 양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응?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서 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거기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 그리고 내가 같은 얘기 자꾸만 반복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에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그러면서 여러분 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습니다. 시작. 걔들을 상가하고 행악자들을 상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상가해라. 제가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가르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얼마나 옥에 있으면서까지도 그가 힘들었고 그것을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이 거짓 교사들이 순진한 성도들을 잘못된 경우로 막 미혹하고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눈물이 안 날 수 없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진짜 핍박 가운데 매 맞고 옥에 갇히면서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이 지경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도 우리가 4장 9절에 나와 있듯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3장 17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나를 본받아야 된다. 내가 가르친 거 그대로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눈여겨볼 수 있기 바랍니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거 그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든요. 이제도 눈물을 지금 옥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네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디모데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우는지를 네가 알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네가 가야 된다. 네? 목사님 말씀 틀리고 내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친다든지 이런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신서마다 다 있어요. 서신서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빌립보서에도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몇 번씩 나오잖아요. 내가 가르친 거 그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좀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은 사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금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워진 지금 많은 역사 이래 기독교 역사 이래 많은 교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거짓 교사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그룹장님들한테 모여서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우리의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 딴 거 가르치면 안 된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 가르치면 안 된다.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 잘못하면 여기서 신학 공부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좀 거의 다 없는데 잘못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진짜 다 검증을 받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단이 아니고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갖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대로 따라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서 더 신앙이 안 좋아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신앙이 깔아앉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난 도저히 천국 못 가겠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좋은 그런 목사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네? 제가 가르치는 게 잘못되고 제가 설교하는 게 잘못됐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과학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이 잘못된 무덤을 파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기록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참으로 신앙이 자랐고, 나는 여기서 신앙이 커졌고, 그래도 난 조금이라도 이 김 목사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이나마 내 신앙이 성장됐다.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가르치고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거 가르치면 언제든지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진리를 얘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잘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된 거 가르쳐가지고 목회자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성회하면서도 얘기했듯이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너희들이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입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